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갑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앞구절 17절에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즉 영벌에서 이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모든 날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어떤 이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애들은 인생은 그저 즐겁게 사는 것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닥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은 얘는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겁없이 아버지의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누가 기특하고 용감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서 하는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 전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전기를 함부로 만지다가 감전되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기를 잘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전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 받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인생을 사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잠시라도 인생의 의미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곧 자기의 죽음과 그 후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100번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한번 떠나가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 감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하고 분한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도
지성을 가졌고 또 그리고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성을 가졌고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말리고 뭔가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이런 음성이 있죠. 조심하라. 내가 함부로 살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어떤 내면에 나를 붙잡고 뭔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요, 지석이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무시하고 또 스스로 두려움을 제거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보는 소년처럼 어둠을 스스로 제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내재된 본성과 순수한 지성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놀라운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두려움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영원한 세계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면 그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 또한 부인할 수 없지 않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비껴갈 수 없다면 심판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아주 무시하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이것을 회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제시해 준 이 복음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성화에 구원받은 이후로는 곧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은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계속 이 사랑을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는 그런 것이 뒤따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정말 우리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막 착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우리들이
이 원초적인 이 모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 형벌에 대해서 깨끗하게 벗어났지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하나님 자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우리들이 결국 또 다시 정죄 속에 붙잡히게 되고 또 죄책감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구겨진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이제 벗어나려면 계속 이 사귐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죄에 묶이게 되고 죄책감 속에서 구겨진 인생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제 멸망하지 않으니까 뭐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이단으로 드러난 이 구원파들이 바로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죄상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사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갖는 거,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짝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잠깐 기뻐하다가 떠날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파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덜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고 계속 성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화,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태어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되는 칭의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만 갖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가졌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한 참된 삶, 그
지혜를 가진 그런 새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계속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인 것과 점차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로는 이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냥 주님 쪽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단번에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단번에 얻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얻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짐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즉각적인 구원에 해당한다면 성화는 점차적인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빚이 갚아졌다는 것을 알 때 그냥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에 우리 몸이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이 참 놀랍고 귀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귐이 시작된 사람은 이 사귐이 계속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변화된 성장되는 혼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또 은혜에서 벗어나서 또 정죄받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정말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고 거기에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로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짐이 벗어졌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명이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애써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생명률로 지켜지는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고, 아,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이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내 안에서 조금씩 온전해질 때, 그때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연합의 비밀을 더 밝게 깨닫게 되고,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심판하는 날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죠. 칭의는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형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이 사귐이 충실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 과정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에 이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 확신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자꾸 알아가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내가 겪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담대하게 사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맨 앞에서 저는 자연인들은 이 죽음과 그 후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때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들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우리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큰 은혜를 입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계속 되어야지만이 거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 우리들이 모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칭의와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영어롭게 되는 것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성령의 함께 하심과 그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되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거짓되고 믿음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절 오래 참아주셨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알았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이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며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